예,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계속 연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계명,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보행자요? 그림자. 그림자도 그러네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요. 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 불만 없이 가던 길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죠. 네.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확 열이 솟구치죠. 그러면서 막 대답도 안 하거나 버럭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다정하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유턴하면서 경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비에 의존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그 머리 위에 위성을 얹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성의 신호가 결국은 우리의 눈앞에는 길처럼 보이지 않고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위성에 의지해서 결국 목적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맞나 싶을 때에도 결국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위성이 아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맵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걸어갈 때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좀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목적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유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위성에 연결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좋다가도 갑자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신상에, 내 자녀에, 내 배우자에게, 내 물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두렵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도 찾아가도 알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막으며 그 희망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믿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뭔지 봤어요. 인생이 허무이고 절망이란 걸 봤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처럼 헛된 그림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면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면서 향방 없이 열심히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조금 지나면 나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도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말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인생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성의 신호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경로를 이탈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로를 이탈하면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이탈하면 이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신호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이런 내비게이션처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귀신의 역사도 하다못해 이 영매인 무속인을 통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냥 저 산골 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 있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금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을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일상을 너무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보내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뭐죠?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기계가 우리 손에 쥐어졌지만 결국 우리의 일상이 너무 무가치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전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을 윤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주님은 이 일상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우리 혈육을 안고 있는 우리 부모에게 국한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영적인 공동체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공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이자 성경 주석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대요리문답에서 5계명의 부모를 육신의 부모로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모든 영적 권위자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사도들과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텐데요. 자, 이 5번째 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4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 인간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이 2개를 연결하는 경첩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시험대,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내 부모를, 너의 영적 권위자를 공경하라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공경을 할 때 우리 부모나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서 공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런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용서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제가 이제 제자반에서 하는 말들인데 위대한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요거 잘 보이진 않죠? 저 삼각형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A와 B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A와 B가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한합니다.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기가 어렵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A와 B가 점점 그 간극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A와 B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용서가 되게 가능케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해야 되는데요, 피차 용서가 불가능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부부간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3년만 지나면 이제 뭐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멘. 예, 이 슬픔을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고통을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안에 문제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에 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우리에게 샘솟는 것입니다. 위대한 트라이앵글, 모든 관계에는 그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모든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다. 배움도 짧고 성격도 참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 23절의 말씀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우리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의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다시 봅시다. 그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이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세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 사랑도 용서도 복종도 소망도 인내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트라이앵글을 생각하십시오. 권위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바로 이 질서 속에서, 위대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사춘기 때 이제 부모님께 막 대항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부모님의 어떠함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질서를 위해서 우리 빠르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광의 무게, 영적 무게를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들에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의 무게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 대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자녀들 공격하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단어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부모에게 사용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모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권위자들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무겁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무겁게 의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가까이 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졸려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늘 간직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올 것 같은데 답이. 네? 잘 때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네? 지금 예배 드릴 때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우리는 내 손에 쥔 그 스마트폰을 잃어버릴까봐 주머니에 다 무겁게 들고 다닙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 손으로 놓지 않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두 손으로 활동했는데 이제는 오늘날 인류는 한 손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손 하나밖에 못 써요. 항상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면서도 스마트폰의 위치를 늘 생각하고 내 머리밭에다가 가까이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경이란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공경하는 존재, 스마트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적 권위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대하듯이 가까이 하고 잊지 않으려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의 말씀을 무겁게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권위를 무겁게 여기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부모나 또 이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뭘 보시기 때문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다 되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일이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겠다고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꼭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세우고 보이는 권세를 세워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이성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경건함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영적 권위자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연히 이끄시는 장로님들은 우리 목회자의 사역과 비전, 그 말씀의 권위에 카베드, 무게를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그 목회자를 존중할 때 그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모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굳은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영적인 아비로 인정하고 순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가진 직분의 무게를 실어주시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교회를 세우는 출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답안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생명과 샬롬, 평안함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자,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을까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8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4계명과 5계명에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죠. 8대2로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마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울타리 같은 역할입니다. 요것을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큰일 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안전망을 세워놓고 다치지 않도록, 이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명령이 이제 금지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은 뭡니까? 1번, 그렇지 않으면. 2번, 그러면. 정답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러면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이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죠. 이거 하지 마, 이거 저거 하지 마.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로 그러면 이거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 뒤에 올 말은 무엇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면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5계명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적극적인 이런 계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인 것이죠.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권위에 대한 순종이란 말은 시대착오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고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꼰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존 질서를 싫어하고 권위를 배척하는 것도 이 시대의 뚜렷한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척하려고 하는 이 권위, 이 오래된 축적된 이런 세월 속에 축적된 이 권위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오래된 세월 가운데 담겨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무작정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무작정 반기를 들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이면에 담겨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나의 얄팍한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는 더 깊고 넓은 섭리가 존재함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고작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 하는 이 태도는요, 매우 고집불통입니다. 내 이성 범위를 뛰어넘는 거대한 진리와 이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봤을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막의 교부 중에 한 명인 요한 콜로보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에 수도원 원장이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를 하나 주더래요. 그리고 그거를 거꾸로 심고 거기다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심고 물을 줘도 안 될 판에 이 바짝 마른 나무를 거꾸로 땅에다 심고서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막이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나절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 하루를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에 찾아가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고작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지시를 한 거죠. 근데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3년 뒤에 그 생명력이 없던 그 마른 막대기에서 기적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원장이 그 열매들을 따가지고 모든 수도원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와서 이 순종의 열매를 맛보십시오. 이 순종의 열매를 맛보시라고.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계명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열매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사람 때문에 순종하고 사람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역시 그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도자들에게 하는 순종, 부모님께 하는 순종은 그분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고
순종하는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게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제거가 되면 우리는 사람에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위기의 질서를 따라가는데 자존심 상하죠. 교회와 가정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질서를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붙들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영적인 그 공격에도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준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했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로마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 불합리한 권세 앞에서 예수님이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질서를 회복하면서 순종할 때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합리적인 이성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선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신 분임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주님의 뒤,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간 것입니다. 그 죽음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 합리적인 이상에 내가 마땅치 아니하더라도 그 권위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며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중요한 가치가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만 이야기하란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순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무슨 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억지로 하는 복종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이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그 순간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순종하기는커녕 지도자의 실력과 능력을 따집니다. 그들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때때로는 잘잘못을 따지면서 권위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리더십도 문제지만 잘못된 팔로우십도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갈 마음도 없고 따라갈 만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그 질서를, 그 영적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순종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판단을 중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옥토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신 명령을 따라 권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고 이해해주고 따라주고 넘어가 주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셈을 확실히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런 위대한 삼각형 구독 속에서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내가 해야 할 인내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사랑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소망과 그리고 복종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겠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위자들의 인간의 흠집과 연약함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양떼를 치도록 그 직분에 무게를 얹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목회자나 장로가 또 우리 권사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권위를 억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기회가 왔다 싶어서 바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조롱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위기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히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사역을 전폭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비전과 영광에 무게를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영적인 나비로 인정하시고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무겁게 존중할 때 이 순종의 질서는 우리 교회를 강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카베드, 영적 무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